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란분절이라고 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은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십시오. 여기 지금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모가 없이 태어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들지 않는 거 보니까 부모가 다 있으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부모가 있어 태어났으면서도 부모의 은공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하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도림사에 오늘 참석하신 신도님들께서는 있으나 마나 하는 부모를 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있어야 할 부모에게 내 살아생시에 효를 다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중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길을 가다가 죽은 시신의 뼈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누가 부모가 죽은 시신인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 시신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께서는 성인 중에 성현이시고 모든 중생의 스승이신데 하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 죽은 시신의 뼈무덤 앞에 왜 절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생에서는 이 죽은 시신의 뼈무덤이 나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과거 전생으로 올라가면은 다 부모였을지 형제였을지 친척이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생은 업으로 맺어진 중생이기 때문에 그 업연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결과가 현생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전생의 부모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올린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경주에 불국사가 있잖아요. 그 불국사를 소위 창건한 김대성이라는 사람은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건립했지만은 과거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생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라 전생의 부모까지도 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그런데 현생의 부모도 있으나 마나한 부모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요즘의 세태이고 보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말씀하신 은중경의 내용이 다시금 우리가 되짚고 또 그것을 파악해서 실천에 옮기는 진정한 불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중경의 내용을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부처님께서
어머님의 공덕을 10가지로 칭찬하신 그 개송 중에 첫 번째하고 마지막 구절만 제가 해설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란분이라는 그 말 자체를 산스크리트어에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부도현이다. 구제할 구자에다가 도자는 거꾸로질 도자에다가 현자는 저 벼랑에 메어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련존자가 어느 날 선정에 들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관찰하니까 어머님이 살아생시에 죄를 많이 지어 지옥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아파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어머님을 지옥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7월 15일 날 100가지의 음식을 장만해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많은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그러면은 그 스님들이 너의 어머님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지극한 정성을 담아 많은 사람들의 그 염력으로 인해서 어머님이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오늘이 백종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백종이요, 가지종자, 100가지의 음식을 차려가지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돌아가신 영가에게 천원제를 지낸다. 여기도 49일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스님들이 기도를 해야 하면서 제를 아마 지내와서 오늘 해양을 했는지 아마 끝나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하게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란분이라는 것은 목련존자가 어머님을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고통받는 어머님을 지옥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그 효행에 실천해 하는 날이다. 효행을 실천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효를 닦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질문한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인간이 부모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가지고 사회의 성인으로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인 거냐. 우리가 이날을 기해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빈년중하니 금내 당 못해라 원류생모장하니 칠라육정계로다 나 부처님께서 주인 없는 뼈무덤에 절을 한 것과 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과거 전생에 지은 그 업력에 의해 가지고 현생의 부모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현생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라는 모양이 바깥으로 나오기까지는 어머님의 배 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러야 한다. 근데 그 10개월 동안 머무는데 한 7개월쯤 되면은 어머님이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럼 몸이 무거워. 몸이 무거우면 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거야. 엄청나게 불편한 거야. 그런데 내라는 모양이 어머님 배 속에서 7개월째부터는 뭐가 생기느냐? 육정이라는 게 생겨요. 육정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정, 6가지의 감정이 있어. 첫째는 기뻐하는 거, 기뻐할 줄 아는 거. 둘째는 싫으면 성낼 줄 아는 거. 셋째는 너무너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눈물이 나는 슬픔이 있는 거. 또 넷째는 너무너무 좋으면 즐거움이 있는 거. 다섯째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도 나는 가지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 여섯 번째는 남은 좋아하도 나는 싫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이런 6가지의 감정이 어머님 배 속에서 7개월째부터는 삭트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태교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배 속에서부터 7개월째부터는 그 감정이 어머님의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모양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7개월째부터 화를 많이 내면은 그 아이는 태어나서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태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어머님들이 며느리가 애를 가지면은 절대 살생하는 거 이런 거 못 보게 하고 집안에서 그런 거 못 잡게 하고 흉사스러운 거 못 가게 하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그 아이가 점점 잉태하는 달이 차가면은 몸이 마치 산악처럼 무거우니까 움직이는데 불편한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혹시 아이 뱃속의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무슨 재앙을 입지 않을까? 이래서 말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잠자는 거, 다니는 거 모든 것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 아이를 놓기까지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들인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처녀 시절에는 화장도 잘 하고 말이지 남자들한테 돋보이게 일하지만은 결혼해가 애 가져가 화장도 잘 안 해. 그 화려한 비단 옷도 잘 안 입어. 왜냐? 빼딱구도 잘못 신고 넘어지면 아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다 보니까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또 그 어머님이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 그래서 화장을 안 한다. 화장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처녀 시절에 쓰던 화장품이 경대에 소복히 문지에 쌓여 있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가 나를 놓기까지 이런 공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로 부모를 가지고 부모의 의지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그야말로 부모가 있으나 많아요. 부모가 돈이 많다던가 재산이 많으면은 아이고 효도를 그냥 지극정성으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 가진 거 없고 부모가 와가 뜯어만 가면은 막 피하는 거예요. 있으나 많아.
세상이 어떻게 그래 돼버렸어.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자기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그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하지 못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는데 부처님께서 은중경에 보면은 10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어머님이 가지는 고통이 나를 잘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이 스스로 몸을 조심해야 돼. 그렇게 조심해가지고 10개월이 차가지고 애를 놓게 되면은 그 고통은 또 말할 수 없는 거야. 그걸 임산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임산고통 생길랑 말랑 하면 얼른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의사가 알아서 다 처리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 대한 은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놓고 나면은 이제는 10개월 동안 내가 조심하다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근심이 풀렸다 하고 생각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까지 간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는 아이를 키워야 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느냐?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아이에게 먹인다. 음식을 그렇게 먹여. 나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부모는 음식 하나도 맛있는 음식 제대로 못 드시고 자식에게 다 준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 알다시피 진자리는 부모가 누고 어머님이 누고 마른 자리는 아이를 누고 혹시 아이가 병이 생길까봐 감기나 들지 않을까봐 이런 생각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그래도 3살 이상 될 때까지는 자기 몸에 모유, 젖을 먹이는데 요즘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도 젖이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오니까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젖이 안 나오느냐? 부모가 자식을 놓고 그 아이를 내가 지극정성으로 키워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그때부터 젖이 나오는데 내 몸 상할까봐 혹시 젖이 축 처져가지고 남한테 보기 싫어질까봐 그 생각을 내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우유를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유를 먹지 못하고 우유를 먹으니까 애가 커가지고는 덩치는 소처럼 큼지막한데 정신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멍하니 똑똑하다 하는 그거는 지식이야. 지식은 많이 배우면 똑똑해져요. 그런데 그 지식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성품이 사람의 인성이 착하고 순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의 적용을 받으면서 아이가 서서히 성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장간 옆에 가서 사는 애들은 항상 그 두드리는 것밖에 몰라. 그 어릴 때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야말로 우리 옛날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몸에 모유를 먹여서 키우니까 효행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효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모유를 많이 먹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는 옷이 더럽고 내 몸이 추저으면 부모가 어떻게 모욕도 시키고 빨래도 해주고 항상 깨끗하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야? 야야 마음도 착해라. 응? 옷만 깨끗하고 몸만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끗하라고 염원하는 것은 부모밖에 없어, 이 세상에. 에? 부부지간에 서로 믿고 일심동체력해서 100년을 해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는 조건이 있어요. 상대가 나를,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다든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야 그 결혼이 지속이 되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것장 나버리면은 오래 못 가요. 파혼이라고 해요. 파경이라고도 하고 깨져버려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도 항상 착하기를 염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멀리 출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아유, 혹시 어디 멀리 가서 사고는 안 생겼나? 거기 잠자리는 편한가? 먹는 음식은 잘 먹는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혹시 다니면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혹시 나쁜 일을 하지 않을까? 응? 죄를 짓지 않을까? 이것도 고생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머님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조건 없이 가는 마음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모의 은공을 단 몇 분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 자식은 전부 다 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부모의 은혜를 평생도록 다 못 갚는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은중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중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 갚을 수 있느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쭤보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산이 수미산이에요. 가장 높고 큰 산이 수미산이라고 해요. 저 인도에 있는데 히말라야.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부모를 양부모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깨에다 메고 업고 그 수미산을 수만 번을 뺑뺑뺑뺑 돌면서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다. 못 갚는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부모가 살아생시에 하지 못한 일들을 자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선행功德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보시도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이런 선행功德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내가 내 몸을 다 희생해서 내 몸이 흔들어져 가지고 닳아서 없어질도록 일을 해가지고 부모의 은혜를 다 갚는다 하더라도 역시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이것이 부모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은혜가 그토록 깊고 무겁고 다 갚을 수 없는 불능보의 그 은혜를 부처님 오신 이 백중날, 부처님께서 은중경을 설법하신 이 백중날만이라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49일 동안 여러분들이 부모님, 선망부모, 현세 살아계시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 가지고
죄를 올리고 선행 공덕을 닦아가는 거고,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안경에 보면은, 하안경 여러분들 약창계 많이 외우죠? 약창계에 보면은 바람을 주재하는 바람신, 불을 주재하는 불신, 땅을 주재하는 지신, 물을 주재하는 물신, 뭐 온갖 신들이 거기에 등장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등장하는 신 중에서 하안경에 보면은 지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신으로서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서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 제일 싫어하는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나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국왕을 잘 모시지 못하고 만약 반역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국왕을 해치게 한다든가 동료를 해치게 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노라. 그 지신이 발동하면은 그런 사람은 자기 생명에 의지해서 살지를 못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 지신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줬어요. 아무 사고 없이 온 거예요. 만약 지신이 노하면은 이 오는 도중에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부모님이 아이를 놓으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 빌어요? 천신, 지신, 인신, 삼신에게 비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크면서 정말로 하늘의 도움을 받아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천신을 잘못하면은 멀쩡한 날씨도 어디 외출하려고 하면 꼭 비가 오니,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쳐가 벼락 맞아가지고 죽는 수 있습니다. 이다 천신이 노해가 그럴 거예요. 천신을 잘못하면. 지신을 잘못하면 멀쩡한 길을 가다가 사고가 생겨요. 지신이 도우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원만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신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감정이 없는데도 그냥 길 가다가 그냥 흉기에 찔려가지고 죽는 수가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바로 이런 신들에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공양 올리면서 제를 올리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고 내 자손을 보호하고 내 자식을 보호해달라는 그 지극한 효심의 출발이야. 그 지신은 세계 우주 속에 어디를 가도 지신이 발동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그 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가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모시는 상사나 국왕이나 자기의 스승을 또는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 싫어. 지신이 절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또 어떤 사람이냐? 바로 부모에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나 마나한 부모를 만드는 자식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 싫어한다. 또 하나는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삼보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또 나는 싫어한다. 그래서 절에 오는 사람들이 저게 교회나 성당에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왜 좋은지 알아요? 성당의 교회에는 아무리 가서 빌어봐야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절에 오면은 지신에게 기도하고 용왕신에도 기도하고 산신에도 기도하고 칠성에도 기도하고 온갖 신들에게 다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 신들이 다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신들에게 내가 공양 올리고 예배를 올릴 때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줘요. 여러분 이번에 그 금메달 우리 저기 올림픽에 가서 따는 거 봤죠? 세계 1등이라고 하는 선수가 활을 쏘았는데 꼴찌됩니다. 다 금메달 땄나 했는데 못 땄어. 그런데 왜 못 땄느냐? 실력이 없어서 못 딴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품신이, 바람을 주지 않은 품신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놔주니까 화살이 가다가 그냥 그 바람에 의해서 옆으로 비껴져 버려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인신, 사람은 눈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귀신이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을 우리가 잘 대하고 기도하고 염원하고 그 귀신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귀신들이 선신이 되어 나를 보여요. 여러분들 스님들 공양하면 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천장에 천수 다라니를 딱 붙여놔. 그 다음에 스님들이 바르고 씻은 그 물을 중앙에 천수 다라니 밑에다 물동이를 딱 갖다 놓는 거야. 그건 왜냐? 아기 귀신은 스님들이 씻은 바로 공양에 그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먹을 때 그 물 속에 다라니가 비쳐가지고 그 아기 귀신들이 선신이 되게끔 하기 위한 방편이야. 그 다라니를 보고 마음을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처럼 선신이 나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은혜를 잊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생하자는 부모요 성하자는 부모란 말이 있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인 동시에 나를 나답게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 키워주는 것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야. 그런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어요. 내가 혼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고 산다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은혜를 잊고 산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은혜 갚는 생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효심이 안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라라고 하는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요. 그 불교는 근본적으로 호국불교란 말 자체가 뭐냐? 바로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환경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마지막에는 삼보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삼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게 항상 예배 드리고 공양 올리는 이런 자세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 효행 실천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이조시대 소위 정조대왕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야. 뒤지에서 굶어 죽었잖아. 그런데 이 정조대왕이 성장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 죽은 마음을 알고서 그 효심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그 아버지의 묘소 옆에다가 용주사라는 절을 지었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부모 언중경을 판각을 해.
그러니까 그 은중경을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늘 궁궐에서 그 어머님 묘소를,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는 거예요. 참배하러 갈 때는 꼭 그 용주사에 가서 부처님께 참배하는 거예요. 그 효행을 정확하게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묘소 옆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송충이 솔잎을 다 깔아먹고, 그러니까 이 정조가 내가 부모를 모시는 효행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송충이를 잡아가지고 어찌하여 내가 부모를 위해서 효심을 다하는 이 부모 묘소 옆에 소나무에 하필 이 솔잎을 깎아먹느냐. 그 아픈 마음으로 송충이를 삼켰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송충이가 없어졌어요. 소나무에 송충이가 덤비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한 생명체도 영감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 알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뭐 흔히 집에서 키우는 가축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아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이 육정이라고 하는 희로, 애락, 애호가 다 있습니다. 그런 효행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송충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오래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머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며칠 누워 계시게 됐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출근을 하는데 어머님이 조금 몸이 나아졌어요. 나아져서 며느리 보고, 야야, 모처럼 내가 몸이 조금, 아들 보고 나니까 몸이 조금 나은데 집에서 모욕을 좀 할게, 물 좀 데피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돈 3,000원짜리, 1,000원짜리 석장을 들고 와가 방에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탁 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몸을 뭐라고 집에서 씻으려고 합니까? 여 동네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소. 참 이 부모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몸이 추접다니. 그러면 지 몸은 깨끗하나? 도대체 몸이 추접고 마음이 추접고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깨끗하고 추운 것을 가려야 할 때와 가리지 못할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들이 왔는데 어머님이 아들에게, 내가 오늘 이래서 3,000원 받아가 저 동네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왔다. 이렇게. 아들이 그 부인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내가 장가 한 번 더 가면은 나는 며느리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낳은 부모를 내가 어떻게 바꾸는 거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 부모에게 이렇게 불효를 한다면 나는 저 장가를 한 번 더 가야지 내가 부모를 바꿀 수는 없다. 그 며느리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오로지 내가 모실 때 조건이 필요 없어. 응? 잘생기고 못생기고 가지고 못 가진 거 다 필요 없어. 효를 다하는 마음은 조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응?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간이, 즉 인성이 포악해지고 정이 메마르고 살아가는데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훨씬 과거보다도 물질이 얼마나 풍부해요. 전기 들어오지, 더우면 에어컨 나오지, 선풍기 있지, 음식 과거보다도 더 골고루 잘 먹지. 뭐가 부족하냐. 그런데 다음 부족한 게 뭡니까? 효라고 하는 정성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불신이 생기고 서로 못 믿고 살아가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본들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들? 100년 갑니까? 이 100년 이상 살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자신 있는 사람. 1세기가 100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서 끝나지 말고 이 은중경 하나라도 자식들이 부처님 노량에 와가지고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그런 교행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부처님 세계, 부처님 당시의 세계를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부처님께서 목련존자가 그 자기 어머니 청제 부인을 구제한 날, 내 부모, 전생 부모, 현생 부모에게도 효를 다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신중하니 흘리니 무열시라 기자심성주가니 원건이 상수로 닿나 발시바라 욕지 은혜 단나니 명진시 볼리로 단나 부모가 나를 키워주기까지 내가 부모에게 신세진 은혜는 끝도 없습니다. 한시도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 지극한 정성을 쉴 날이 없어. 그래서 앉으나 서나 누우나 항상 자식 생각,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100세가 된다 하더라도 80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걱정이 끊어지는 때는 언제냐? 바로 부모가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백중날의 점에서 전생부모, 현생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많은 도량신들에게 죄를 올리고 그 선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도림사 모든 불자님들이 선망부모, 현생부모가 다 극락광생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너리 전심을 묻고 내려오면서 우리 해주 스님하고 주심한테 내 부탁해서 이 도림사는 납골 땅이 있으니까 반드시 부모 은중경 판각불사를 한번 하시오. 응? 지금 정조대왕이 그 은중경 판각을 해놓은 것이 용주사에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림사에도 은중경 판각불사를 해가지고 많은 신도들이 그 은중경을 찍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머리에 지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여자 불사를 꼭 하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모두 동참하시어 다음에 내년이나 후내년 모르겠습니다만은 은중경 판각이 도림사에도 보존이 돼서 효행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문을 하시면서 법문을